짠마음으로 사무엘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가 내리며 어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 죄에 대해서 고스란히 죄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통일한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일어났던 한두 가지의 사건을 그대로 조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과 22장은 다윗이 통일한국의 왕이 된 초기에 일어났었던 사건이고요. 23절과 24장에 일어나게 돼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통치 말기에 이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통일한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인 것입니다.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한 큰 고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게 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기근이 있어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있을까?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왔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이 안 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삶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혹시 나에게 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죄의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가, 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를 꼭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관계는 어떤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누구의 책임을 돌리면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원망, 불평,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핑계 대면 안 되고, 서로 남편, 아내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단다. 난 너가 변화되기 원해. 너가 고쳐지기를 원해. 너가 성장해지기 원하며 그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져야 되며, 여러분의 그 성품은 더욱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왕이 되고 난 후에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으며, 그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충분히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본인 자신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고스란히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느꼈으며, 또한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요나단에게 그 죄의 고통이 갑니까? 아니,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백성에게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사울과 다윗이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건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불공평히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죠. 내 부모가 너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1000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1000대 복을 받는다? 3, 4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겠다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아직 그 죄 문제를 놓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지었으면 그냥 나로 끝내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순종하러 가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자그마한 순종에 1000대 복이 있다라고요. 나의 자그마한 순종과 나의 자그마한 결단에 1000대 복이 있다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 요나단이 잘 살았더니 그의 아들 무이보셋은 이런 모든 재앙에서 다 보호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이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가 무이보셋이죠. 하지만 요나단이 그 모든 저주를 끊어냈기 때문에 무이보셋에게는 이런 재앙이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있었죠. 사무엘하 9장 1절과 7절에도 동일하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희 아들은 내가 친히 보호하여 주리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7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사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인 내가 잘 살면, 내가 부족하죠, 요나단처럼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겸손히 살면 1000대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라 전체 기근이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콕 집어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의 기근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죄에 대한 뿌리, 죄가 얼마나 여러분 지독하고 죄의 그 고통이 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모든 자녀들은 다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게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은총을 베풀리라 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더니 오늘 이 재앙 같은 상황에서도요, 7절에 본문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아끼고, 아멘, 아껴줍니다. 그리고 누구만? 8절 말씀해 보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박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모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몰라스라 바르실레 아들의 다섯 아들은 붙잡아 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축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정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랬더니 1절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남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죄의 쓴뿌리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건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 깨지지 못한 건 있지 않은가, 오늘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 목사님, 그가 이런 말 합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고 합니다. 그 작은 여우, 그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포도원이 허물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 연합을 해서 저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길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화친을 맺으려고 이렇게 꾀를 부립니다. 그 방법은 잘못되었었죠.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신발과 옷과 또한 떡을 내보이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대장님, 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 있는 족속입니다. 보십시오. 이 신발이 여기까지 오기에 다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신발도 헤어졌고 옷도 다 헤어졌고 떡 좀 보십시오. 곰팡이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당신들의 근처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족속 중에 하나이니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진멸당해야 될 족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우리의 종으로 삼을 테니 너희가 두 손 두고 백기를 들고 왔으니까 우리의 종으로 삼을 테니 우리 화친을 맺자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멸해야 되는 족속 가나안 족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9절 말씀에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면서 어째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왜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또 헤어진 신발을 가지고 또 헤어진 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왜 숨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거짓말했으니까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런데요 여러분, 23절의 말씀 진짜 저주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이방인이 나무를 팰 수 있는 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기브온 족속을 함부로 여겼던 사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왔던 그 기브온 족속들, 그들을 함부로 여겼어. 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아. 유다인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아. 사울 왕의 모든 후손들 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굉장히 큰 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혈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과거 사울 왕처럼 또한 유다 족속들처럼 자신의 혈통을 내세우듯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어. 우리 가정 3대, 4대 가정이야. 나에게는 이런 직분이 있어. 라고 그런 것만 내세우면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아주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렇게 진멸당해 마땅해야 될 기본 족속들, 그러나 그들이 두 손 들고 요사에게 화친을 맺지요. 우리를 좀 거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 역사하여 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의 고백을 봅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내가 거짓말하여서 당신들 곁으로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절 27절 말씀 너무 귀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우리도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은 역시 교만했던 왕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사울이 그의 후손들이 여러분 잘못된 열심으로 교만으로 기본 족속을 학대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기본 족속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그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본 족속에게 있습니다. 기본 족속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4절 말씀에 보면 기본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를 나의 눈물 몇 방울로, 나의 여러분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이건 다시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재정의 문이 막혔을 때, 또한 여러분 하는 것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4절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입니다.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해결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의 피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복된 겁니다. 회개는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은 복이죠.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랴 물었던 다윗에게 연이어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의 말씀 5절에 보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슬 영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교만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섰지요. 교만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과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시다.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로입니다. 나는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사울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했을까요? 자기는 특별한 족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잘못된 특권의식과 공로사상이 잡혀있는 그들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서 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나 그 백성으로 택한 이유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뭘 기억하기 원합니까? 특권의식과 공로를 자신이 뭔가를 했다라면 이걸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사울은 자신이 어디서 왕이 됐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디서 자신이 족속들이 시작됐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본 족속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마치 이들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공로입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섬겼다면 이것도 은혜인 거죠.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공로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사실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가지만 보이죠. 가지에 따른 매달린 열매도 보이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11조란 열매, 봉사란 열매, 또한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시간, 여러분이 드렸던 헌물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우리 성도님은 맞아, 신앙생활 한 20년 하셨어. 저분은 헌금도 많이 하셨어. 저분은 참 교회 충성했어. 교회 헌신을 많이 했어 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지는 다 보여져요.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잖아요. 어떤 나무도 뿌리가 보여지는 나무는 없어요. 보여지는 건 다 무엇입니까? 가지들이죠. 잎사귀고 열매고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는 다 보여져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알아요. 어떤 성도님이 참 열심히 하셨구나, 다 알아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11주를 했습니다.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봉사를 했습니다. 난 차량을 몇 번 했습니다. 나는 교사를 몇 년 했습니다. 나는 청소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뿌리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왜? 뿌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를 보존해 줬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줬고, 건강을 붙잡아 줬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을 줬고, 또 물질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30년 할 수 있었던 건 뿌리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12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20절 말씀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꺾였어요. 자랑해라 꺾였어요. 그러나 너희는 꺾인 너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꺾였던 우리들은 19절과 20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꺾였는데 접붙임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어있던 가지가 꺾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요. 20절 말씀처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 바로 이방인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21절에 2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원가지들도, 여기서 원가지들을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지파도, 사울의 후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오늘 다 꺾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2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서 겸손하라는 뜻이겠죠. 겸손하지 않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꺾었는데 이방인 너희들은 꺾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말씀에 5절에 그들이 왕께 하라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말씀에 자손 7사람 우리에게 내주소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6절의 말씀에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이라서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잘못 택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진 뉘앙스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울을 택했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삼았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로마서 말씀 그대로 꺾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성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비슷한 류의 말씀이 신약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였던 예배소 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굉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헌신, 너의 뜨거움, 너의 열심 알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은혜, 어디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어버렸었을 때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바빌론에 내줬어요. 아수르에 내줬습니다. 로마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녀,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들만 하나님은 거둬들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인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 은혜를 저버렸던 자,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오늘 사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축복이 있어서 무이보셋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지금도 무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자유케 됐다면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빠르게 돌이키십시오. 회개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 죄에 머물면 사단은 그만큼 그 죄의 영향력은 커지고 여러분 모든 건 다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59장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의 문제예요.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아니한다면, 내가 돌이킬 걸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이거 눈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보셋을 제한 모든 사람은 다 내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여러분 참 역설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는데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드디어 풍요가 시작됩니다. 죄를 잘라내야지만 풍요가 찾아와요. 죄를 잘라내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죄를 움켜쥐고는 회복이 없어요. 보리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도려내야지만 보리 수확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잊지 못하고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찬양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투명해져야 됩니다. 노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 비밀이 없어지고 여러분 어두운 분이 없고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모이게 힘쓰십시오. 죄를 혼자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 예배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한 점 드러내서 난 이런 게 연약해, 나에게는 이런 짐짓죄가 있어, 나에게는 이런 짐짓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드러내고 또 드러내서 내 안에 짐짓죄가 영역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러분 삶이 투명해진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도 압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짓죄가 무엇일까요? 26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알아요.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알아요. 그럼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도 없을 뿐 아니라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무엇만 있으리라? 불만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진리를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권고한 날에는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형통한 날에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십시오. 그러면 깨달아 주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좀 가정이 흐르는 죄야. 이것은 좀 가정에 숨어 있었던 죄들이었어. 드러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도려낼 건 다 도려내서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흐르는 조주를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참 좋은 가정 인생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이 이런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